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그 이단의 단체, 그 단체 수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몇 개의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단들에게 포섭된 신도의 수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예장 합동 교단인 저희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이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 크고요. 근데 저희 합동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인데 저희 교단의 교세가 현재 256만 명이에요. 근데 거의 저희 교단의 가장 큰 교단인 이 교단의 숫자에 맞먹을 만큼 이단들에게 포섭된 그 신도의 수가 그렇게 많아요. 목감의 합동측 교회가 이제 몇 개 개척교회까지 합치면은 꽤 많아요. 5개, 6개 있어요. 목감에만. 그런데 그죠? 이단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보이지가 않을 뿐이지 그만큼 이단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자, 이단이 이렇게 무섭고 파상 공세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담고 이 말씀이 자기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마음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중심을 꽉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입이나 이단들의 그런 분은 사입이나 이단들에게 빠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 가운데 정말로 몇 년 후에 일어났어요.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했다. 이 이야기 이제 다 아시죠?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 또는 티투스 장군 쳐들어와 갖고 공성전을 펼치면서 결국에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대환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루살렘의 멸망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성경은 늘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성이 무너지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살아남았대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로마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자기가 황제의 뒤를 잇기 위해서,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 공성전의 마지막 전투를 자기의 아들인 디도 장군에게 맡기고 자기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회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휘권이 바뀌는 잠깐의 틈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병력이 잠시 공백이 일어나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 포위망이 잠시 풀렸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왠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달아나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지막 환란의 때다, 달아나자 해갖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을,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 그 페트라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으로 피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 피신했는데 예루살렘 성벽, 가장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결국에 AD 70년에 정말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죠?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그 대학살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을 해서? 산으로 도망을 하니까 정말로 산으로 도망했던 거예요. 여기는 성은 상이 아니, 산으로 도망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 가질러 내려가지도 말라, 급히 도망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이다, 도망하자 해서 도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환란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믿는 자들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대환란을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 무시무시한 환란이 성도들에게 기다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약탈하는 영혼의 약탈자가 등장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자, 2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등장했다, 이곳 저곳에서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주에 살펴본 그 본문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곳곳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말세가 왔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감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말세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과 그 혼돈의 시간, 그 대환란이 있을 때 빨리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 환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는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죠. 솔깃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혹이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넘어간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큰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기적이 평범한 기적이 아니에요. 큰 표적과 큰 기사,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큰 표적과 기사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가짜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가짜고 사기꾼이라면, 거짓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런 기적이 일어났지? 저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지? 하면서 그 거짓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그렇게 믿게 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비주의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신비적 현상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난 믿어, 이 논리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비적인 것에 가장 정말로 큰 표적과 큰 기사, 여러분 이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믿는 자의 그 영혼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때 그런 기적을 경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이제 이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귀신도 표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비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자기를 어떻게 포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포장해서 천사같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탄이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탄이 기적도 일으켜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다. 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고 큰 표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지 하면서 주님이 못 박으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알려줬지, 그러니까 너희 대비해.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뭐 골방에 있다 해도 여기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보러 가지도 말고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호기심 갖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시냐면 특정한 장소에 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특정한 장소에 임했어요. 베들레헴, 그죠? 그 외양간 거기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고 거기에 계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은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번개가 쿵 우르르 쾅쾅 땅 치면요 그 번개를, 물론 이 번개가 이제 지역적이긴 하지만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동시에 그 번개를, 천둥 소리와 번개를 보잖아요. 그죠? 마치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잖아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든가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거기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게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보러 나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호기심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들어도 자신을 그리스도로 또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는 저 신천지의 이만희는 가짜라는 것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 다 사기꾼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구원자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냐면 29절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져야지 오셔요. 해가 아직 안 어두워졌잖아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하는데요 진짜로 그때 뭐 일식 같은 거였는지 정말로 낮인데 해가요 완전히 어두워지고 캄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그때도 통독을 몇 번 했었을 때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이구나. 자율학습하고 있는데 주님 저는 결혼도 못했고 지금 오셨군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면서 자율학습하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딱 눈을 감고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해가 진짜 완전히 깜깜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다른 아이도 야 이거 세상 종말 아니야? 막 수근수근 거린 거 아이들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해가 어두워져야 돼요. 그리고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주 질서가 흔들리고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한 구원자이고 진정한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보이시는데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그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듯이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면요, 그분이 누군지를 신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직관적으로 압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심판자요, 구원자요, 창조주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진정 구세주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믿지 않았던 그 불신을 후회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때는 이미 심판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 교주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교주를 구원자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를 철저히 시켜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그렇게 교주를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설득의 과정을 치밀하게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신천지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2년 동안 이만희가 구세주입니다, 이만희가 보혜사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밑작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나중에 비로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여줬을 때는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진짜 구원자를 보게 될 그날에는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논리가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불신자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 그분이 예수신 걸, 그분이 구원자이신 걸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저도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손들고 여기 있습니다, 혹시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내는 게 예수님께서 실수하시나 할까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기의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신다고요. 찾아내신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방에 있어도 돼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 혹시나 내가 그때 집안에 있어서 공중에서 임하신 예수님을 미처 못 봤어요. 큰일 났어, 재림하셨어. 그리고 예수님 없어졌어. 나와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대. 이런 일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내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등장했다, 뭐 대단한 선지자가 나왔다 이런 거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 만나는 그날, 다시 우리의 구세주를 우리 눈으로 뵙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요, 아직 어떻게 그 아기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되고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던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엄마, 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잉태가 되고 태어나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 친절한 그 엄마는요 이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랑해서 너가 태어난 거야. 매우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너무나 모호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은 대답해 주기가 너무나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있었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거야. 그거 설명하기 싫으니까. 아니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다리 밑에서? 그럼 엄마가 나 낳은 거 아니야? 응, 그렇다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맞아. 이모한테 물어봐. 그럼 진짜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그렇대도? 그러면 이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서 정말로 그렇다고 말하는 엄마의 그 눈빛을 보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왠지 그동안 엄마가 나를 그렇게 가혹하게 때렸던 것, 형이나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왠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엄마가 꼭 맛있는 거는 동생이나 형한테 더 주는 것 같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가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난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진행되는 경우가 진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대도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엄마의 표정 속에서 있는 그 야릇한 미소, 야릇한 그 표정, 그것을 감지하면서 엄마가 나를 지금 놀려먹으려고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것을 읽지 못하는 사람,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눈치 없는 아이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이제 내 엄마는 누구일까? 난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될까? 그리고 무서워서 더 이상 묻지 못하는 거죠. 그 남의 집에서 밥 먹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눈치가.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눈치로 이렇게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로 하면은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분별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어떤 감각, 이걸 가지고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직관, 육감, 이런 걸 가지고서 영적 분별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진리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당신이 알고 믿던 성경에 대한 그 이해는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당신이 배운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하게 되면 이상하게 어느 날 솔깃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쩐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하더라, 만족감이 없더라 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고 교회에서 나에게 온전한 진리를 다 가르쳐주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거고, 막 이렇게 막 맞히기 시작하면서 미혹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든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없고 뭔가 그게 맞아, 이게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혹에 빠지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설교자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게 은혜가 되지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교육자 피하기 시작해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은혜가 안 돼요. 서서히 영혼이 병들고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단들이 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기준, 여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을 믿어요. 자기의 감, 자기의 느낌. 왠지 여기는 좋은 것 같아, 기존의 교회와 다른 것 같아, 이런 감각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이 말씀을 해주신 말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말 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미리 해준 이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억하고 그 마음 가운데 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돼. 난 분명히 말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속았다고, 나중에 미혹되어서 나는 순진하게 그냥 그렇게 속았을 뿐이라고, 죄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 나는 미리 너희에게 당부하고 말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속인 사람이 죄지 속임을 당한 사람이 무슨 죄냐. 미혹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미혹당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속임 당하는 사람, 당하는 것, 그 사람은 그냥 순진해서 당할 뿐이지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음모론을 만들고 그렇게 하와를 속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순진하게 속았어요. 나쁜 놈은 누구예요? 뱀이에요. 얘가 진짜 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나쁜 놈은 뱀이고 뱀만 심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속은 믿음, 미혹당한 믿음은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혹을 이기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말씀, 이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실히 붙드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요, 정말 난해한 어떤 사건을 여러분 읽으실 거예요. 성경 통독하신 분은 이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임의로 단과 베델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분향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유대 땅에서 선지자가 올라와 가지고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예루살렘 제단이 아닌 또 다른 제단을 만들면서 분향하는 그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저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제단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그 선지자를 붙잡아라 그러는데 그 즉시 선지자의 팔이, 그 여로보암 왕의 팔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기도해 주니까 그 팔이 풀렸어요.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난 뒤에 이 선지자가 다시 유대 땅으로, 베델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이야기를 베델에 거주하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서 그 나귀를 타고 그 선지자를 쫓아가요. 이 늙은 선지자가 유대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수십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선지자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이 있었어요. 너는 여로보암 왕 앞에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델에 살고 있던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에게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수십 킬로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단해서 쉬고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떡과 물을 마시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사람을 속임이라. 천사가 와서 너에게 물을 주고 떡을 마시라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가자.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속아서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갖고 떡과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사자가 그 선지자를 찢어 죽였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저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거를 속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와갖고 천사가 와갖고 너에게 이 말을 했다고. 이렇게 속였는데 이거 또 속아 넘어가기 또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너무나 그 목이 마르고 배고픈 그 선지자에게 이제는 떡과 물을 마시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속았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속아서 그런 건데, 속아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미혹당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미혹을 견뎌내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순종과 믿음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속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겨야지 믿음이에요. 속아서 꾀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로 오직 유일한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내가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만희도 주입니다. 그분도 보혜사입니다. 나는 속았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속았습니다. 안산홍이 주라고 자꾸 하니까 또 다른 주도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게 믿음이라고? 미혹당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파산한 믿음이고, 파산한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순수하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그 모든 미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그죠? 이 히틀러가요, 이게 명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남겼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굉장한 거짓말을 하라. 큰 거짓말일수록 잘 속일 수 있고 또 쉽게 넘어간다. 여러분, 히틀러가 어마어마한 사기를 쳤잖아요. 유태인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 민족, 저 민족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받고, 그죠? 힘들어지는데 저 민족을 없애면 이 세상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히틀러의 말이 정말인 줄 알고 히틀러의 말에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큰 거짓말, 스케일이 큰 거짓말은 의외로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음모론,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음모론에 어마어마하게 취약합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음모론인데 앞과 뒤를 좀 잘만 짜맞추면요, 그 음모론이 크기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그걸 쉽게 믿어요. 이상해요. 그게 믿음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음모론이 현대에도 이렇게 과학과 그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음모론이 통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정치적인 싸움을 할 때 늘 음모론을 가지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음모론에 대중들은 막 휘둘리거든요. 정확한 팩트와 근거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그 음모론을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그 앞뒤가 맞는 이런 일들이 이 거짓일 수가, 설마 이게 거짓말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거짓말은 거짓말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함정이 있는 겁니다. 설마 저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닐 거야, 아니겠지.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취하는 그 거짓의 그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설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것까지 거짓말일 수는 없어. 이렇게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거짓말로 꾸며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넘어가는 겁니다. 설마 이것까지 속이진 않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까지 속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내고 미혹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하는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이 미리 말해준 이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과 반하는 그 어떠한 현상과 사건과 말들이 있을지라도 절대 미혹당하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것을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미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을 주의하여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설교자가 풀어서 주는 그것만 듣고 그냥 매일 그냥 한두 편씩 설교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병듭니다. 성경을 자기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자기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늘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은혜되는 것만, 뭐 잠언이라든가 뭐 전도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뭐 내가 은혜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골라서 편식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큐티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왜 큐티를 강조를 안 하냐면, 큐티 하시는 분이 꼭 성경 통독을 안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 꼭 찍고 거기다 은혜가 되는 것, 뭐 실천할 것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 관점이 키워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한 구절의 문장의 의미를 그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그 능력이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계속 늘어가요. 그 성경을 이상하게 설교자가 막 풀이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지를 해요. 이상한데. 왜냐면 맥락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으로, 정독으로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 장면과, 그죠? 이곳저곳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읽어내면서, 그래야지 여러분 어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똑 집어갖고 야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을 속이려고 할 때 그 말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야,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당하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성경의 말씀들이 생각나서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분별력이 자기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말씀이 우리를 악한 마귀의 꾀임과 그 치밀한 속임수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꼭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